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도요.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더운 여름철 시편 23편이라는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수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시라든지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읽어보시면 기승전결이 있죠. 네,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은 발달,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5절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할까요? 발달, 전개, 절정, 결말. 이제 오늘 5절 읽으면 다음에 6절 한 절만 남았거든요. 남은 6절이 결말이 되겠죠. 그러면 결말 전에 오늘 5절 말씀은 뭐가 된다? 절정이 됩니다. 절정. 제가 아까요, 이 시편 23편을 은혜의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바다라는 표현에서 가장 멋진 장면, 바다에서 절정의 순간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은혜의 바다에서 수많은 정어리 떼들이요 막 이리저리 막 춤추는 장면, KBS 특별 보면은 물속에 엄청난 정어리 떼가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뛰죠.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돌고래 떼들이 이렇게 점핑하는 그 모습 보면 그렇게 멋져 보여요. 그리고 대미는요, 대왕고래가 푹 하고 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등에 있는 그 숨구멍으로 물줄기를 푹 내뿜는, 그래서 햇볕에 그 물줄기가 반사돼서 무지개가 딱 펼쳐지는 마치 그런 순간 아닐까. 오늘 5절 말씀 또는 여러분 광안대교 위에 광안리 앞바다에 펼쳐지는 폭죽, 불꽃놀이, 그때 불꽃이 뿅 하고 올라가다가 팡 하고 터지는, 바로 그 터지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오늘 이 5절 말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잔이 차고 넘친다 라고 고백을 하는가? 첫 번째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냥 조그마한 그런 상이 아니라, 제가 신방 가면 제 앞에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예배상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그런 상을 차려주셨어요. 누가 차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차린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한두 가지 간단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큰 상에다가 음식을 세팅해 놓은 그런 밥상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몰라큘 라이프를 넘어서라는 글을 읽었어요. 이게 아마 조만간에 책으로 나올 건데 그거를 어떻게 저보고 미리 좀 감수를 좀 해달라고
그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 기아 대책이 아마 책으로 곧 나오는데 그걸 한번 좀 읽어봐 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좀 감수를 해드렸어요. 그 책에 참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트렌드를 아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기록에 보니까, 데이터에 보니까 참 우리가 기본적으로 4인 식구가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약 30% 정도가 1인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혼자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 친구도 없나 봐, 가족도 없나 봐, 그런 느낌 들었지만 지금은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앞으로는 더 이게 유행이 될 거라고 해요. 왜 그런가? 현대인의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독거노인들 보면, 혼자 계시다 보면 고독사,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르신들, 아주 연령이 높으신들만 이런 고독사 하는 게 아니라 2030 세대 중에도 고독사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참 잘 아는 그런 크리스천 가정의 젊은 아들이 그렇게 고독사를 당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나 가슴이 슬펐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혼자 아들이 또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늦게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가 봤더니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시신이 이렇게 좀 부패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지금 통계에 가면요, 고독사의 가장 많은 연령이 독거노인이 아니라 50대가 지금 고독사가 가장 많다 그래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평생 함께 살아도 그래도 무언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야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인생의 행복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면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죠.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 앞에 차려진 식탁에는요, 음식의 양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요, 그 상에서 누구하고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과 우주의 먼지 같은, 밀물 같은 이 다윗이 마주보고 지금 식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식탁, 그것은 결코 간단하고 가벼운 식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이요, 굉장히 배가 고픈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겁나게도 많이 차려주셨구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강경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 외국 선교사님이 중국 오지에 선교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지 마을이다 보니까요, 외부인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민들이 보니까 외국분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이분을 선교사를 위해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잔치상에 음식이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기겁을 하겠더래요. 이게 국물이 있는 음식인데 알고 봤더니 뱀국이에요.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찬이 벌레 요리, 그리고 기상천외한 그런 음식들이 나오는데 선교사님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음식을,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고 거부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부족민들 눈빛이 이상해지더래요. 결국
그 선교사님은 동구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실화예요. 이 부족에서 식사라는 것은 자기들과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약속의 표시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당신과 가족이 되지 않겠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중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비난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국노 같은 세리들과 또 창기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저런 죄인들과 밥 먹냐는 거예요. 그게 조롱의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식탁의 교제를 이어가셨어요. 마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처럼 평생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패했던 베드로, 좌절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대면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다시 이 베드로를 격려해주고 사도로서의 직무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함께 조반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반을 누가 준비하세요? 마치 오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갈릴리 붓에서, 바닷가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물고기와 숯과 그리고 마실 것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실패한 이 제자들,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써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계시다는 사실을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가족으로, 넌 남이 아니야, 너 아무리 출신이 별로이고 왕족도 아니고 별보들 없는 것 같아도 너는 남이 아니야, 너는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누가 내 다윗을 건드려, 가까이 오지만 이 사람은, 이 다윗은 내 거야, 내 가족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원수라고 단수처럼 보이는데 성경 원어에 보면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다윗 인생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요, 다윗을 이제 거의 다 잡았다, 야 다윗 요놈 요거 이제 딱 칼치면 되겠다 하고 다윗 집 앞까지 왔는데, 근데 다윗이요, 이 원수들이 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싸움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어마어마하신 분과 지금 다윗이 독대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걸 원수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본 원수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저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저 다윗과 가족 관계가 되시는구나, 도망가자 라는 거예요. 그걸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다윗에게만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 멀리 있지 않고 집안에도 원수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원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놈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는 우리 주위에 살아오면서 감히 나를 사기를 쳐. 아니 난 그렇게 잘했는데 내게 등을 돌려? 내 등을 찔러?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아가
영원한 우리의 대적, 정말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힘들게 하는, 나를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 원수들 어땠습니까? 참 강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악한 영에게도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죄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죄, 또 한 가지 죄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않는 죄.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기뻐하지 않는 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까?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 불편하지 않으세요? 정말 기쁘십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두 번째 이유, 그게 뭡니까? 이어 나오죠. 뭐라고 써있죠? 내 잔이 넘치는 두 번째 이유 뭐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죠.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새로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지금 다윗도요, 왕이라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특이하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전 12지파로부터 이제 우리 전체의 왕입니다라고 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야, 기름 부음 받으니 좋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휘발유 아닌가 아시죠? 네, 경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가 흔히 올리브유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유입니다. 그걸 양의 뿔에 담아서 이렇게 머리에 붓습니다. 야, 내가 왕이야. 야, 왕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지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냥 단순히 기름만 머리에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함께 머리에 임할까요? 기름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이 세 부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데, 바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때 내 심령의 잔이 넘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이 다윗이 느끼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다윗의 입에서는 내 잔이 넘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수많은 시편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힘든 상황, 원수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시의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살아계신 내 편 되시는 역사하실, 그리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합니다. 항상 그렇게 마무리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구나. 우리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그게 아니라 내 머리에 성령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성령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밧세바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엎어져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제발 내게서 뭘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마태복음의 그 말,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말처럼 가장 좋은 성령님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51편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이 구절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구절은 한 뜻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는 것은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빈잔 성령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요, 신방 대원들하고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 대상자는 젊은 여집사님이었는데요, 남편이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입니다. 둘 다 아주 열심히 성실히 출석도 하였고 교회 일도 나름 열심히 충성한 그런 여집사님 가정이에요. 신방 중에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축복기도 하고 이제 다과를 함께 나누는데 갑자기 이 여집사님이요, 목사님 앞에 철퍼덕 엎드리면서 엉엉 울더래요. 갑자기요, 이 여집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저희 가정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도 요즘 제 영혼은 너무너무 곤고하고 허기집니다. 목사님, 제발 제 영혼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이분은 사실은 심령이 너무나 메마르고 가난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완전히 파산된 상태, 길바닥에 난자버리게 된 상태가 가난이란 뜻이에요. 이 여자 집사님은요, 재물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너무 공허해가지고 심령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제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셔야 돼요. 예전에요, 제가 경주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서 이번에 김장을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셋째 명절이니까 도와달라 그러셔요. 여러분, 셋째 명절이 뭔지 아세요? 셋째 명절, 저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에게는 일하기 힘든 3대 명절이 있다. 구정, 추석, 그리고 김장. 김장이 이것도 힘든 그런 3대 명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렇게 아내랑 함께 어머니 옆에 그 거실에서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제가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선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 옆에 어머니가 너 딱 옆에 붙어서 뿌리란 것만 뿌리라는 거예요. 준비된 양념장들, 고춧가루 뿌리라면 고춧가루 뿌리고, 새우젓, 생강, 마늘, 설탕. 설탕도 얼마나 많이 들이붓는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설탕을 좀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번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김치 만드는데요,
찹쌀풀도 이렇게 붓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찹쌀풀도 이렇게 막 그 양념장에 부었습니다. 정말 양념장이 걸쭉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기 욕실에 있는 소금 절인 배추를 꺼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 옮겨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 배추의 속을 딱 열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라서 어머니가 했던 그 표현 그대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메 큰일 났는거, 속배추가 뻘뻘 살아불었네. 아이고 김장 망해 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속배추가 뻘뻘 살아불었대요. 네. 알고 봤더니 소금 절인 이 배추 속이 뻣뻣한 거예요. 그걸 이제 속이 살아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 양념장을 바르고 그렇게 김치를 가져갔었어요. 여러분, 겉은 그럴듯 죽은 것 같은데요, 겉은 그럴듯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이 살아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김치감은 속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속사람은 죽은 속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내 정욕이 죽은 속사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범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그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만큼 그만큼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만큼, 그 심령의 가난한 만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난함이 크고 깊을수록 더 크고 깊은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 그런 비어있는 심령의 잔에 더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로 가득하게 부음받은, 그래서 그 심령의 잔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맹의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원래 일제시대 때 조선신학교를 다니시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6.25 전쟁이 터지고 그 북쪽에 있다가 이제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다가 국군에 잡혀서 공산군 간첩으로 오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이분이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 맹이순 이분이 이런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수용소 내에다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광야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포로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맹이순 씨는 간첩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 측에서 당신은 간첩이 아니니까 나가십시오,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맹이순 씨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도 저는 이곳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해서 수용소 측에서 그럼 남아있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가장 이 수용소 안에서 열악한 형편이 누구였냐면 이제 북한 포로들 속에 섞여 있는 중공군 포로. 그래도 북한 포로들은 우리 핏줄이잖아요. 근데 중공군 포로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공군은 더 수용소 안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 중에서도 중공군 포로들 중에서도 몸이 약한 환자들, 다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먹을 게 부족하니까. 가장 이 중공군 포로 중에서도 다친 환자들, 바로 이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섬기고 그들의 환자를 씻겨주고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 이분도 그 안에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이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장례 예배에서 한 중공군 포로가 이런 추모사를 읊었다고 해요. 화면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추모사. 맹이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희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여일이라는 것이 늘 한결같았다는 뜻이에요.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그렇게 솟아오르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떠듬떠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겠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이런 글이에요. 이때 숨을 거둔 맹희선 이분의 나이가 26살이었다 그래요. 이 맹의순 씨의 심령의 자네는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심령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한량없이 매일같이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이 맹희순 씨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주고 채워주고 그들도 예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지난주 찬양대에서 깨뜨린 옥합이라는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사 중에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이 마른 막대기라는 이 가사와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죄라는 가사, 마른 막대기, 타다 남은 죄,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제대로 배운 적도 없으시고요, 늦은 연세에 예수님 믿으시고 한평생 말씀과 기도로 사셨던 저희 조부님, 저희 할아버지. 그분이 늘 기도하실 때 첫 기도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이 찬양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늘 이런 기도 문구로 저희들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른 막대기 같고 타다 남은 빗자루 몽댕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는 마른 막대기 같고
타다 남은 빗자루 몽댕이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늘 철저히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그 기도 덕분에 오늘날에 제가 여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보실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단어입니까? 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오늘 다윗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났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놓여져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생명의 식탁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도 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런 우리의 잔들이 되어 그렇게 세상에 파송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맹유순 씨를 만났던 그 중공군들도 그들의 심령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파송이 되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 우리가 비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심령의 잔도 차고 넘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남목, 동구, 울산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잔도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에게 반석이시며 나의 역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잘까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 시간 우리 갈릴리 성도 모두를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는 예배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한 순서지만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금 이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조 목사는 매번 이렇게 꼭 주일 낮 예배인데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나? 이 통성 기도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소리 내어서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주님 내 심령의 잔이 이렇게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의 잔에 세상 더러운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남편에게 보여줘야 되고, 아내에게 보여줘야 되고, 내 자식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것들이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 심령의 잔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세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 이제 많이 누려봤습니다. 하나님 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내 심령의 잔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너무 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즐거움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심령의 잔에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우리 남편 아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주여 비워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심령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만 충분합니다. 그러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식들, 아내를, 이웃들을 마음껏 그 은혜를 퍼져나갈 수 있는 넘치는 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성령의 기름으로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그 심령의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싶은 주의 백성들,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하나님 가난한 심령 부어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예수 살과 피, 그 은혜의 성찬이 날마다 새벽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성도들 머리를 날마다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좋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고, 그 성령님이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고, 그 성령님이 또한 풍성케 하시는 여러 가지 각종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또 우리 구역을 풍성하게, 우리 기관을, 우리 주일학교 부서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의 전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드립니다. 온전한 11조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말씀에 약속한 대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 또 씨앗, 구제, 비전, 건축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감사의 제목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세상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더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한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그런 값진 성도들, 풍성한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성령의 권능이 흘러 넘치나이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